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37절에서 140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0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8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18번째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짜대 혹은 짜디 뭐 발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해도 짜대라고 하는 글자에 이제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이제 첫 단어가 짜대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짜대라는 단어는 이제 계속 우리가 단어의 뜻을 보고 있는데 낚싯바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낚싯바늘이 이게 뭔 의미인가 해서 좀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뭐 정확한 유대인에게 나온 그것들은 정확하게 찾지 못했지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는 모습들이 이제 거의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낚싯바늘이 뭐 하는가 했을 때 이제 물고기를 딱 깨워가지고 딱 잡히면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낚싯바늘과 같아서 그 말씀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장소는 물고기는 죽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과 이렇게 맥락에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져놓는 것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짜대라는 글자가 낚싯바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찔러서 우리를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해요.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에 거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전율과 기적, 저번 단락에서는 경이, 이런 기적이다 막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분명한 거, 명백한 뚜렷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더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본인을 스스로 계시하셨죠.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을 계속 하나님 백성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언약하고 그 언약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는 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정확히 찔리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만든다 라는 것.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삶에 이렇게 찔려진 그 말씀이 주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씩 보시면 13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어떤 것이 분명히 또렷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약 제대로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은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의 완전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주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여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 구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말라기 같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언제 은혜 주셨습니까? 나에게 언제 사랑 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 것 중에 이건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 종종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뭐냐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두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걸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완전히 온전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판단은 여기 사실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씁니다.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의 판단은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에서만 온전히 올곧은 거. 이 옳다라는 단어는 올곧다, 바르다, 뭐 이런 정직하다 이런 단어인데 지금 정직한, 곧은, 올바른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올곧다, 절대 틀림이 없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윗이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의로우시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판단들은 완전히 곧아있다, 정직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이 정말 좀 탁월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정직하다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어느 곳에서도 의의 부스러기조차 찾아볼 수 없음을 뜻하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의의 부스러기조차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랬는지를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옳은 것을, 정직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판단들을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만이 이런 자세,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옳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찔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옴으로써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져서 하나님 말씀에 빗대서 직면한 자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확히 자신의 삶을 본 자들은 하나님만이 올바르다는 고백을 그 가운데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특별히 119편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판단을 계속 배우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분명히 지금 삶 가운데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알므로써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여기서 이렇게 다윗이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주님께서 명령한 것들, 당신이 말한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의 증거들은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한 단어가 변함이 없다 이런 단어잖아요. 변함이 없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절대 조금도 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순수함을 다윗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우리는 이 고백들 가운데 엿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한 증거들은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증거들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이거 사실 우리가 119편에서 종종 지금 계속 언급한 단어인데요. 반절 이상이 119편에 쓰여요. 119편에 쓰이면서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는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을 가리킨다고 이제 이 단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이게 증거란 단어가 복수형으로 써버렸을 때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받은 어떤 증거들,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경험한 모습들은 항상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다. 어찌됐든 이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찬양이에요. 율법의 그 온전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이 단어가 이 여호수아 24장 27절에 쓰이는데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26절 27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여기서 증거라고 쓰인 두 번이 지금 26번 쓰인 것 중에 여기서 두 번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숙한 명령이 26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지금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해라. 하나님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다. 지키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항상 신실하고 완벽하게 의롭다는 거죠.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조금도 불이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안 좋은 것이 뭔가 변질되는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보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율법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신실한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숙한 명령으로서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방향으로 놓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엄숙한 되게 우리가 이걸 대단히 조심 있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되게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부지런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엄숙하게 명령하셨으니까. 왜 엄숙합니까? 우리가 엄숙하다는 것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출애굽기 20장 장면을 계속 그려보시면 돼요. 19장 20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실 때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놨잖아요. 그럼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남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놓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여기서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올바르고 정직하며 의로운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율법은 신실하면서 즉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 자신의 삶이 이곳에 방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님이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방향이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도 그 계명, 그 명령들, 하나님 말씀의 법칙들만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회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이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신실하심을 말로 신실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삶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대하고 있을 때야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특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계명들을 신실하다고 안 여기고 있구나. 삶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계명이 우리의 삶의 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사실 내 맘대로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의롭다? 완전하다? 라는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중에 우리가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럼 그걸 바꿔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준 삼은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가진 자들만이, 완전함을 분명히 믿고 방향으로 정해놓은 자들만이 계속해서 찾아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되겠죠.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끌고 가려는, 내 삶을 이끌고 가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서 자신을 하여금, 생명을 하여금 계속 나아가게 한 그 원리를 지금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예, 이런 말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억누르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처리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방향인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방향성은 누가 갖는다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 라고 정확히 정해놓은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자만이 이런 발걸음,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판단되게 해달라. 지금 138절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신실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억제되고 추방돼야 된다. 그걸 기억하면서 1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다윗의 상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라는 것들이 지금 돼 있는 상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돼 있는 상태예요.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라고 했을 때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나의 열정이 날 삼켜버렸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의 수많은 이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 가운데 고백되는 건. 근데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열정이 자기를 휩싸았다라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정확히 설명한 이제 해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신 증거들을 너무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증거들에 대해서 나태하게 혹은 안일하게 혹은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을 보면 격렬한 슬픔에 자기가 녹아질 정도에 이뤘다라는 이런 이 고백을 이제 해석을 봤는데 탁월한 해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말씀을 주변에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게을리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어떤 열정을 해야 되는가 해서 그 여러 가지 중에 이 슬픔이 막 휩싸여서 막 녹아내릴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139절이 그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은 사실 열정을 갖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다루고 하는 게 뭐냐면 열정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가요. 열정. 우린 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참된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참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건 반대 개념이 뭐죠? 그렇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연히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열정이요. 근데 그 열정이 참된 올바른 열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기서 참된 열정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된 열정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인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열정은요, 그 외에서 발생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 혹은 공동체의 어떤 열성, 공동체들이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분열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역사에서도 각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것들이 말씀을 사랑 안에서 기인되지 않았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도구들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졌으니까 너도 이것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일은 잘 되든 안 되든 비극이에요. 잘 되면 따라오라고 막 강요하고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면 그게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이것 때문에 막 그런 모습들, 잘못된 그 열심히 해놓고 말씀에 기반돼서 딱 우리의 시선으로 실패라는 것들이 왔을 때 다윗이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실패도 초연했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만 은혜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패를 안 여겼다고요. 말씀에서 기인된 모든 열정들은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열정들은요, 잘 안 돼버리면 안 되는 대로 낙심과 불신앙에 대한 불평 등등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된 열심을 우리는 온전히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한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막 찔러서 끌고 간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말씀만을 막 찬양하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정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삼아야 되는데요. 그 열심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으로 나와야 그 열심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반드시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열정에 대해서 우리 청교도들이 정말 잘 정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에 기반돼서 올바른 열정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이 찔러 쪼개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몇몇 성도님들이 점검을 하면서 잘 이렇게 적용을 한 것들을 제가 감사하게 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작용되면요 반드시 자기의 부패성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찔러 쪼갰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판단됐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전적인 무력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얻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비춰진 것을 통해서 청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됐다 했을 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합쳐져서 나타난다. 그러면 거룩한 열성의 불쏘시개가 된다. 거룩하다. 그럼 거룩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정이 된다. 소욕이 이 열정도 어떻게 보면 소욕의 한 측면인데요. 욕심의 한 측면인데 하나님 받으시는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악에 대한 분노죠. 우리가 거룩한 열심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격렬한 복수의 정신으로 나타난다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가 이제 이걸 추구해야 되니까 추구할 때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날 찔렀다라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격렬한 복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막 죄악이 막 화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지금 날 찌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조명되고 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근심하게 된 이 근심이 말씀이 찔러서 딱 이런 근심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이런 자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것을 가진 이 다윗이 이제 1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0절의 고백이 이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 고백되고 있어요. 140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사실 139절 통해서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한 자들을 향해서 막 이 열정이 막 삼키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심히하게 정말 매우란 단어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대단하게 이런 단어예요. 대단히 순수하다는 단어는 정제돼 있다. 정제를 계속 거쳐서 그 순금을 만들 때 계속 불로 시험을 거쳐가지고 정금처럼 만드는 것처럼 정제돼 있다, 재련돼 있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심하게 재련돼서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순수함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말씀은 정말 온전하다, 말씀은 정말 하나도 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참된 신자로서 자라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 140절에서 쓰인 말씀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20몇 번 쓰인 단어인데 거의 다 이것도 시편 119편에서만 쓰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무라라는 단어인데 말, 발언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가르침 모든 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말들은 조금도 흠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놓치기 싫어하는지를 그런 자세를 지금 다윗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마치 낚싯바늘이 찔러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끌려갔더니, 말씀에 끌려가 봤더니, 이 앞에서 계속 노래했잖아요. 그 법도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 주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규칙에 매여 있어야 된다. 규칙을 배우게 해주세요. 막 계속 고백했다고 해요, 다윗이. 그의 삶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끌고 갔더니, 끌려가 봤더니, 말씀이 얼마나 조금도 흠이 없는지를 다윗은 너무 삶 가운데 막 경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 방향에 그 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말 심하게 순수합니다. 심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순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데 그 순전함을 알아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한 자의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 정말 나의 기업으로 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있어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히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큼, 하나님의 미쁘신 만큼 말씀은 미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어떤 오류나 불완전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 부분을 이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된 종이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이 순수함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참된 종으로서 이렇게 걸어간 자가 아니면, 말씀의 이 맛을, 이 앞에 10편 119편의 그 원리들을 통해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이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충 머리로 그걸 동의할 수 있어도 자신의 삶으로 정말 심히 순수함으로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고 정말 이 고백이 주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라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하기 원하고 그 말씀의 효력을 너무 느끼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사실 그 앞에 고백은 가짜죠. 만약 순수함으로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게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원해야 되는 자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소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워야 됩니다.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서신서에 그걸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은혜들이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정리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마치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가진 거룩함 자체로 우린 만족해야 된다. 이거 우리 그 찰스 브리스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진 거룩함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요, 딴 데서 자꾸 뭘 찾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속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 라고 단언해요. 전 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죠. 내가 말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그렇게 찾아온 자를 하나님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돼서 한 이 길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가진 거룩함 자체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거룩함 자체로 만족한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걸로 여긴다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조명되게 하시는,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자주 봤던, 우리 특히 에베소서 1, 2장 때 자주 언급했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조명될 수 있는, 조명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만 말씀의 순수함을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의 순전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 있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세에 비례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판단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판단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올바르시다, 정직하시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